오늘은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같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주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먼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방은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가장 북부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의 끝에까지 가신 거죠. 가셨는데 이 도시는 이 가이사랴라는 이 황제의 이름과 그리고 빌립이라는 헤롯 왕, 빌립 2세 헤롯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러한 로마 황제가 준 그 땅을 받아서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이 지역이 어떤 도시냐 하면 아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헐몬산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헐몬산의 수원지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헐몬산에 많은 그 지중해 습기가 날아들면 거기에 이슬이 맺히고 또 비가 오고 이러는 것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안반수가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는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풍부한 물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비옥한 땅은 물이 좀 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역에 갔을 때에도, 이 도시에 갔을 때에도 여기는 아주 잘 살고, 그리고 또 헤롯 왕이 통치하는 그 지방, 분봉왕이죠. 지방 토호와 같은 왕이었는데 그곳의 도시로도 지명이 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예수님이 이곳에서 가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문명화되고 그리고 풍부한 도시에서 예수님이 물어봤다는 거에 주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풍요로운 도시일수록 우상의 숭배가 성행하고요, 그리고 많은 음란한 문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도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유명한 장소가 있는데 바로 거기가 이제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신전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 산 아래에 바위산이 있었어요. 아주 널찍한 바위산, 큰 넓은 바위산이 있는데요, 그 돌을 깎아서요 신전을 3개를 짓습니다. 바라다 보면 맨 왼쪽에는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어요.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는요 제우스라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오른쪽에는 염소를 섬기는 그런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풍요를 기원하는 그러한 신전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도시 자체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풍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구약 시대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바로 이 장소에 인접해 있는 한 2, 3km 떨어져 있지, 2,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또 이 바알의 제단을 쌓았던 제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상이 전통적으로 가득했던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주님이 이 제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전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신전이요, 그냥 뭐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때 지었던 신전을 상상한 상상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커다란 신전 3개가 그 바위 절벽 아래 바위를 깎아서 크게 장엄하게 서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그곳까지 여행하느냐고 초라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그 큰 도시에 왔어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곳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더러는 세례 요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해서 우리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방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문명이 많이 발달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다이다 이랬어요. 아멘.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나에 대한 시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는 데에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그런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너희는 15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다보는 시각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너희는, 그런데 주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충만하세요. 태초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충만한 거예요. 이 땅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이요,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어요. 온 땅에 지금 빛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충만한 거예요. 그 빛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하지만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해가 떴으니까 빛이지, 낮이니까 밝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성인, 세계의 4대 성인 공자, 부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예수 이래서 그 중 하나로 그냥 선지자처럼 놓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베드로로부터 나오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바가 뭐라 그랬죠? 아버지라는 뜻이야. 아들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바요나, 그래서 요나의 아들, 요나스의 아들. 헬라어로는 요나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이름이, 읽는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하는 거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요한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시몬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온 것을 아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축복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근데 정말 무식한 사람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지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라고만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걸 알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구원자라고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구원자로 오셨지, 좋은 일 하셨어 이렇게 알지만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이 땅에 온 선지자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또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란 말이야. 베드로가 페트라 이래서 여러분들 반석이었어요. 아까 우상의 신전이 어디에 세워져 있었어요? 정말 그 돌 바위산에, 그것을 깎아서 아주 단단한 곳에 세워놨어요. 무려 신전을 3개나 세웠어요. 그 바위산이 있는 그곳에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뭐요? 바위, 돌을 얘기해요.
그 기초는 단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베드로 특히 우리 천주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김현정 성도님 다니셨지만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고 그 열쇠를 그 다음에 사도가 속사도라고 얘기하는 교부죠. 교황 서로마에선 교황이라고 얘기하고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열쇠를 주고 받아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에 주님이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 하면은 곧바로 이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그 오늘 본문 다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붙잡혀서 십자가의 죽임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뭐라고 22절에 오늘 그 본문 다음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항변이라는 것은요 뭐라 그래요? 거슬러서 아주 강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죽으시다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항변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스린 거죠. 주님이 왜 죽습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얘기했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일이 결코 주님께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베드로는 참 의리가 있고 용맹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잡히셨단 말에 칼을 빼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었는데 미약하지만 주님을 그래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방법을 잘 몰랐을 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죽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어디서 죽는다든지 또는 위험을 당해가지고 다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위협해서 나를 죽일 거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면 죽으셔야죠. 이런 사람 여러분들 좋으세요?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런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렇죠? 아프면 나으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사고가 나서 다쳤으면 빨리 회복하셔야죠.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정말 살기가 힘들더라도 사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런 말은 입으로도 꺼내지 마십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절대 주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23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전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조금 전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너에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너의 그 고백의 믿음에 의해서 반석 위에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의 일을 먼저 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람이요,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겠어요. 그래서 12제자에 임명이 됐잖아요. 베드로도요, 위태위태했습니다, 여러 번. 그러나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나중에는 자기가 오히려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나는 예수님이 똑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려 돌아가,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이래서 십자가에서 순교할 때에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전승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그리고 그 가롯 유다가 다 주의 제자였지만 그들의 믿음은요, 나중에 결과가 달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주님을,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쫓아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운 도시, 화려한 곳에서,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우상이 가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음란한 세대가 됐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부의 권세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데스라고 이야기하죠. 하데스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스올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어에서는 스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번역해서 하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음부, 지옥은 나중에 불타는 불못으로 이야기하지만 아마 이곳은 죽음으로 예정된 곳, 그 마귀를 위해 예정된 곳, 아마 무적행이라고도 하는 그런 비슷한 곳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죽기로 작정한 자들이 가는 곳이란 말이죠. 죽음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믿음이 무너지면은 방금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축복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 짧은 시간에 사단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똑바로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이 되어서 우리 삶을 바라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삶은요 다른 거예요.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당장은 그렇게 찬란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신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냥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그 단단한 바위에다가 졌는데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바닥만 남았어요. 부러진 기둥 하나만 딱 자리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초라한 모습으로, 남루한 행색으로 주님이 제자들과 가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던 그 반석인 주님의 교회는 온 세상에 지금 퍼져 있어서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예배하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더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그 2000년 동안 고백하며 교회를 세워왔어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때에 찬란하고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그러한 도시에 그 우상들은 다 무너져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요, 저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에서 보듯이 그렇고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최후의 만찬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린 화가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셨을까 하고 다니다가 찾다가 한참 찾다가 한 청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을 보니까 그 청년이 너무너무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 얼굴이었고, 평온하고, 그리고 기계가 있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 생긴 청년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렸어요, 예수님 얼굴을. 그런데 또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도대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은 아주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의 얼굴이잖아요.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떤 얼굴인지 몰라서 그런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하고 한참을, 몇 년을 그걸 못 그려서 다니다가 몇 년 후에 한 골목에서 불황자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 표정은 완전히 일그러지고, 그리고 얼굴에는 정말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는 그런 불황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가룟 유다 얼굴로 적절하겠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리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놀랍게도 그 사람이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던 그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마약과 방탕한 생활과 그리고 실패한 삶으로 인해서 그렇게 같은 사람인데, 그때에는 예수님처럼 그런 아주 빛나는 얼굴이었다가 몇 년 뒤에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쩌들어 있는 그러한 실패한 인생의 청년으로 바뀌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무엇을 내 안에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담으면 하나님처럼 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없어질 것, 세상의 음란한 문화들, 세상에 죽어가는 것들, 이런 것만 내 안에 담고 산다면 같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그 단단하다고 생각한 돌로 지은 그 신전들도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오늘날 우상이 뭡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쫓아가고 또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곧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베드로도 순교를 했고 주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피의 값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평생 내 삶을, 여러분들, 삶이라는 게 뭐예요? 라이프, 삶, 생명 같은 말이에요. 평생 우리가 내 삶에, 내 육신을 위해서 평생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평생 내가 영생을 위해서 살은 적은 한 번도 없다면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원을 위한 삶.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요, 꼭 신을 찾잖아요. 참 신을 찾아야죠, 그렇죠? 참 하나님을 찾아야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잘 만나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 베드로도 아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니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도 아니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헌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세운 사람도 교회의 주인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에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자기 중심으로 움직였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자기 중심으로 주님을 생각을 했을 때에, 그럴 때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그럴 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오늘 오후에 우리 3시에 감사 예배 드리죠. 12년간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셨지만, 또 동산교회와 우리 예성교회로부터 동산교회까지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신데, 그 교회의 주인, 그 나를 이끌어 오신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복을 받는, 주님이 우리를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 그러한 고백일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살던 사람을 불러서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주년, 12도 완전한 숫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1년 12달. 그러듯이 3, 7, 12 이렇게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의 숫자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써주신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천방지축처럼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한테 칭찬도 듣고 저주도 받는 저주스러운 말처럼 야단도 듣고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 정말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